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해서 늘 근심과 염려가 발목을 붙잡고 불신앙의 돌뿌리가 되어 늘 넘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자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일생도 아버지를 웃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듣고자 예배하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복을 주시어 듣기만 해도 제 영과 육이 놀라고 기쁘고 살아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임을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모두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성전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하나로 합쳤던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무리가 아직도 있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살해 위협을 느끼어 예수님을 부정했었고 제자들도 그들을 피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순간 하루가 아닌 매일 늘 그 용기와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 용기와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기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용기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본다면 말씀에서 찾는다면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유다에 의해서 같은 아브람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형제 자매이나 항상 그 존재를 부정당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좋지 않은 여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무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깃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은 안반수에서 생수가 나는 우물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빗물이 고이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 우물은 덥거나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되면 그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은 그처럼 깨끗할 수도 시원할 수도 없고 안반수처럼 깨끗할 수도 시원할 수도 없고 다만 다른 대체할 수단이 없어 그 여인도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빗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이라도 더위를 감내하고 먹어야 하는 길어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난 생수보다 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 생수, 그 생명을 주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생수보다 더 귀한 생수가 그 안에서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 영원히 계셔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불변한 능력,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이 용기와 기쁨,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용기와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우린 제자들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항상 절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 축복과 은혜가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 사실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치게 목마르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은혜로 그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내일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긴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를 몰라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두 손에 쥐어지는 것을 기뻐하기도 전에 마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오늘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탄식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용기도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되 성령께서 날마다 그 뜨거운 감동과 확신으로 우리로 웃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